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몇 번만 하면 출애굽기 이제 끝납니다. 33장 17절부터 말씀 볼 텐데요. 언약 갱신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제목 기억나세요? 혹시 언약 갱신 1번에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 기억나세요? 함께 하셨다. 하셔야 된다. 함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는 오늘 그런 내용은 안 나오는데 이상하다.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17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 되긴 원하고 우리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 맨날 되라고 하고 다윗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또 요셉 같은 사람 되기 원하고 그런 건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이제 이게 옛날 이야기처럼 우리가 이 출애굽기 얘기를 좀 듣고 있으시죠. 그래서 스토리가 여러분 기억이 나실 텐데 뭐 진짜 옛날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옛날 얘기. 제가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재미있게 좀 잘 못할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과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겠다. 그냥 너희들만 가게 해주겠다. 내가 같이 가다가는 너희들을 또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나 안 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받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그 축복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풍요롭게 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는 그 증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득도 아니고 설득이기 모양이지만 모세의 신앙 고백이죠. 어떻게 보면요. 그 하나님은 말은 없어도 감동하셨을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요 17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래 그러면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이 일 뭐냐, 같이 가는 거 할게. 같이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모세가 하나님한테 다른 요구를 하나 하는데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그랬더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모세가 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빛, 어떤 영광,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한테 맞닥뜨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무슨 의미로 정확히 알고 요구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근데 일종의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 뜻이 돌이키신다고는 했지만 그러다가 또 진노하시고 또 진멸하시겠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다면 증거를 좀 하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확실하게 좀 더 제가 먼저 체험하게 해주십시오라든지 이런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구별됨의 증거가 뭐냐? 결국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지면서 그래 네가 말한 그 구별됨이라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나타났을 때, 그리고 내가 나중에 백성들한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임재하셨을 때, 함께 하셨을 때, 그때 너희들이 죄 때문에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아직 모세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모세도 죽게 돼 있어요. 경험은 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제 백성 가운데 그냥 와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제 단순하게 죄인들이 죽지 않는 나라긴 한데, 죄가 가려져서 그런 나라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모든 선한 그런 것을 너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선함이 이렇게 통치되는 나라.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겐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겐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나라, 이게 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될 거다. 결국 내가 임재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가 좀 가려줘야, 모세의 죄를 가려줘야. 그러니까 이제 형식사고는 모세 자체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지만 덮어주기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죄를 가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 저기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손으로 가렸다 하신 다음에 여호와 영광이 지나갑니다. 뭐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아주 강렬한 빛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손을 딱 떼면 내가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네가 난 등만 볼 거야.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모세가 죽지 않게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모세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구별되는 거예요. 죄와 구별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백성 가운데 완전하게 임재하시는 게 계획이잖아요. 언젠가는 임재해야 돼요. 그게 완전하게 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죄인들이 아직 죄가 있어서 못해요,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백성을 맨날 손으로 가려줘야 되잖아요. 죽이지 않으려면. 덮어줘야 돼. 가려야 돼. 안 가려주면 막 이제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그 죄진 사람들이 막 죽고 막 그런 일들이 백성 가운데 생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건 완전한 임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려주시지 않아도, 덮어주지 않으셔도 백성이 죽지 않는 그때, 그 완전한 임재는 언제 일어날 거냐, 도대체가. 그게 문제예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때 일어나요. 거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 천국 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하여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까지는 다 그럼 불안정이냐? 그걸 하나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뭔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언제 다시 이런 일들이 이제 메시지가 물론 계속 그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이 된 게 언제냐면 그게 엘리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 19장을 보시면요. 이 길기 때문에 읽진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아합 왕 시대에 그 백성들이 너무너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어요. 온갖 죄를 졌어. 그래서 바알 신을 숭배하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다 모여라! 850명 선지자들. 그래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그래서 누가 자기 신에게 불을 지져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제단에 불을 붙여서 다 태울지를 내게 하자! 이렇게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요. 나무 떠면 물을 붓고 다 젖게 막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불 붙여서 안 되게끔. 근데 이제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을 짓고 자기 몸을 찢고 막 자기를 자해하고 제발 불을 내려주세요. 바알신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엘리야가 탁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제 그 제단을 태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850명의 이방인 선지자들을 전부 백성을 동원해서 다 죽여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백성들이 또 엘리야를 따라. 오, 하나님이 더 큰 위대한 일 하셨네. 이때는 또 엘리야 편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진정한 해결 안 합니다. 그리고 왕도 해결 안 해요. 그리고 여왕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무섭다는, 성경에 이제 두려워하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걸로 나오는데 선지자가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가 무서워 갈 수도 있지만 선지자 정도 되면 내가 순교하면 순교하리라. 날 죽이려면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죠. 도망해서 이제 도망갔다는 거는 이제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가는데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시내산으로 가는 겁니다. 호렙산으로. 그래서 이제 몸이 지치고 다 그랬으니까 절망적이고 백성들이 하나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가다가 지쳐서 뭐 또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와서 야, 네가 이거 지쳤는데 이거 떡과 물을 주면서 이거 먹고 힘을 내서 원래 가던 길을 가, 시내산으로. 그래서 이걸 먹어요. 떡과 물을 먹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 모세 때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신 걸 지금 엘리야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8절 보시면은 이게 실제 그냥 가면 8일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 40일을 가요. 40일을. 왜 40일에 갔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반역하죠.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이제 12명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해요. 그리고 와서 바로 또 반역하죠. 그 기간을 재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40일 걸려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그곳에 어떤 굴에 그 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는 요 굴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너 요 반석 틈에 여기 서라 할 때 그 굴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모세가 쓴 그 굴, 그 자리에 엘리야가 들어가요. 가서 이제 엘리야가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 물론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죠. 왜 왔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하고 지금 모세 시대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나만 살아서 지금 남았습니다. 나 외에는 제가 볼 때 저 외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온 거죠. 뭐 이런 교만하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 아니면 이거 말씀을 제대로 하는 교회가 아무데도 없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뭐 저 아니면은 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게 이제 뒤로 가서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왔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 산에 서라. 모세한테 똑같이 얘기하셨죠. 너 여기 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셨죠. 모세 때 지나가셨죠. 여호와께서 똑같게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요때는 엘리야 다른 거 하나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려주셨는데 손으로 여기는 엘리야가 그렇게 듣고 겉옷으로 자기가 자기 얼굴을 가려요. 나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엘리야는 신학적 지식이 더 쌓인 거예요. 모세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 또 왜 여기 와 있냐? 또 물어요. 똑같은 일 또 하세요? 아까 걸 반복해요. 그래도 14절에 똑같은 대답합니다. 저만 남았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이제 앞에는 이게 사적인 대화처럼 너 왜 왔어? 물었더니 다 선지자를 죽이고 저만 살았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내가 알았어. 그럼 내가 지금부터 재판을 할게.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에 서는 것처럼 서라. 그리고 요때 공식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법원, 판사 같은 사람, 판사 역할처럼 왜 왔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진술하죠. 법정 진술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판결을 합니다. 뒤에. 이제 그거 이따 보겠고요. 요렇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요때만 일어났냐? 그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일어납니다. 다시 신약에서 재현이 돼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광야에 가서 40일을 마귀한테 시험 받았다. 그거 다 아시는 얘기죠? 그때 봐요.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갔냐? 물론 광야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광야라는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던 그 광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갔어요. 40일을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물을 마시고 엘리야는 떡과 물을 먹었어요. 생명을 유지하게 한 양식이죠. 그걸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먹고 시험에 들고 오히려 반역을 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금식을 해. 그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것도 똑같은 재현인데, 역설적인 재현인데, 떡과 물을 주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계속 나오고 요한복음에 나오지만 진정한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진정한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 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먹어도 돼. 그걸. 안 먹고,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걸 안 먹고, 생명의 양식을 안 먹고, 말씀이 원래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할 때 마귀가 3가지 시험하죠. 그거를 옛날에 이렇게 이거만 볼 때는 여기에 무슨 유혹하고 보는 것에 대한 유혹, 명예 유혹 이런 걸로만 이렇게 보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요게 요 모세 사건하고 관련해서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그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은 요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이후부터 나온 말씀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요게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요 구절을 인용해서 그렇게 마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소위 말해 내가 생명의 떡을 먹어서 내가 힘이 넘쳐 싸우는 게 아니고 진정한 생명의 떡인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이기고 있는 건데 왜 광야 때, 요 광야 사건 때에 이 백성들에게 했던 요 말씀을 인용을 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요 말을 가지고 왜 마귀를 대적하냐는 거죠. 다른 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이제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널 받쳐서 살려줄 것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주 너희 하나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딱 물리치세요. 그것도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 3번째, 나한테 엎드리면,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거, 천하만국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했을 때도 물러가라 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때에 실패한 얘기들이에요, 다. 여호와만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금송아지 경배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마사에서 이렇게 무슨 물 날지 말지 이런 거 시험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나 안 하기나 이렇게 보자. 하나님을 좀 시험해보자. 이랬죠, 백성들이. 그리고 또 첫 번째 돌로 떡덩이가 되라 했을 때도 만나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먹었는데 그것을 진정하게 주는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만나대로 먹으면서 또 불평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했죠, 백성들이. 그래서 요 3가지, 그 외에도 더 많이 있어요. 이 3가지 유혹에 대한 3가지 물리치는 답변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살았을 때 실패한 것들에 대한 거야, 다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자기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거를 가지고 다 물리치심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광야에서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해서 또 재갱신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백성들이 또 죄를 져서 언약이 또 파기되고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한 명이 딱 나왔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완벽하게 순종하고 이루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하나님과의 백성들 간의 언약 파기는 없다. 계약은 완성됐다.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이 셋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실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서요. 신약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긴밀해요. 의미적으로 굉장히 긴밀합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의 그 바뀐 사건 아시죠? 예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이후에 살 그 모습이라고 보통 추측을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 2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셋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 2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야 보니까.
당연히 뭐 모세와 엘리야가 위대한 사람들이니까 나타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좀, 아브라함이 나타나면 안 되나? 다윗이 나타나면 안 되나? 아브라함도 충분히 자격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같이 그러고 셋이서 얘기할까?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요 세 명이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죠?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합니다, 하늘로. 모세는 죽었는데 묘가 어딘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모세의 묘를 감추셨다 그랬어요. 이 죽음이 다 특별해, 셋이서.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광야에서의 언약 사건을 파기하는 데서도 셋이서 똑같아. 모세는 첫 번째 그거 일어났고, 엘리야 때는 그것이 재현이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완전히 이제 이기신, 승리하시면서 예수님이 언약을 완성하는 그때, 자기의 40일 금식 그걸 통해서.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요 셋이서 나중에 뭐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줬겠지, 제자들한테. 그렇게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뭘 했냐? 대화를 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에 붙잡혀 십자가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을 했다, 서로가. 그러니까 뭐, 아이고, 예수님 뭐, 어떡하십니까? 죽으시면 안 되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별세가 그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높여서 말할 때 별세인데, 재미있는 거는 요 별세라는 헬라어가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엑소도스.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엑소도스는 떠나다예요. 떠나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아마 제가 추측할 때는 죽으시면 어떡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 저 때도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이렇게 했었죠. 백백 반역하고 엘리야도 저도 그때 거기 갔는데요. 여전히 또 백성들이 그랬죠. 뭐 이런 얘기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떠나실 것에 대해서, 엑소도스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은 물 위를 걸으신 적이 있었어요. 물 위를. 제자들이 다 배 위에 있을 때, 그리고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이구나 깨닫고,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이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그럼 무슨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다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도 홍해를 갈랐죠. 바다를 갈랐어요. 엘리야도 요단강을 갈른 적이 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갈라서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와요, 지금. 예수님도 물을 갈라서 오실 수도 있겠죠?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물 안 갈라. 물 위로 와, 걸어서 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한술이죠. 그러니까 물을 가른다는 건 뭡니까? 홍해를 갈라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엘리야는 물을 갈라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거, 하늘나라, 천국이 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갈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을 갈라서 오시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물을 갈라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그냥 물 위로. 물 가를 필요 없어, 더 이상. 물 가르는 건 다 끝난 거야, 이제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배에 이렇게 그래서 오르시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을 가른 길로 지나가가지고 뭐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이 표현을 그대로 보면은 몇 발자국은 물 위로 걸어간 것 같아요. 그죠? 원래는 그냥 이제 배에서 내려서 밟자마자 빠져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려서 물 위로 좀 갔어. 근데 파도가 있는 거를 보고 무서워했더니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물을 지나가려면 갈라줘야만 갈 수 있는데 약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좀 의지하는 게 있으면은 조금은 물을 안 가려고도 약간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예, 결국은 근데 못 가지, 끝까지. 그러면 베드로가 하나도 안 무서워하고 믿음이 이렇게 막 충만했으면 안 빠지고 계속 갔을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 위로 가거나 물을 갈라서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세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이 오셔서 하늘나라가 여기서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천국인 거죠.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왕노로 다시며, 그게 천국이잖아요. 원래 하나의 약속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광야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직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그 언약 갱신을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은 하나님과 언약은 다 지켰어. 다 지켜줬어. 내가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국이야. 천국이 왔어. 가까웠다라는 표현은 지금 이게 아직도 안 왔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의 개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천국이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찬송하며 예배드린다라고 말하는 그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의미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단계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여기서는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왜냐하면 임하셔야 되니까. 공간에 어디 가운데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특별히 지성소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제한적으로 지성소에만 임하시는데, 만약에 이 지성소에만 임하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그냥 다 임하시면 그때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 성소를 가르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지성소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아무나. 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천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지성소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이.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임재를 할 수가 없고, 그 죄진 타락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시죠. 쫓아냈어요.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서 못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동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아냈기 때문에 다시 서쪽으로 와서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룹들이 천사 이름이에요. 불칼도 막 이렇게 있고. 근데 마가복음 1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길을 계시면서 사람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진 꿈과 함께 계시니 저리 수종들과. 그 마귀의 그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시고 나서 딱 언급한 게 뭐냐면은, 그때 들짐승들이 같이 다 이렇게 예수님과 있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덴 동산이 뭡니까? 타락 전에 그 모든 들짐승들이 같이 다 있는 게 에덴 동산이잖아요. 타락 전이기 때문에 안 잡아먹어요 서로. 지금 요 광야, 예수님이 시험받은 광야에서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천사가, 타락 이후에는 천사가 인간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들어요. 그 천사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해제가 됐다는 거죠. 다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에덴 동산과 이제 유사한 거고, 이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결국 타락하기 이전의 천국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암시해주고 있는데, 그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 회복을 하고 연습을 하는 건데, 죄를 져서 가나안 땅에서 또 쫓겨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린 지금 도대체. 우리 다시 좀 그 엘리야 시대로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이제 다시 주십니다. 이제 34년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리고 언약갱신했는데도 또 타락했으니까 그래서 엘리야 때 얘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엘리야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열왕기상 19장 가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나가니까 엘리야가 딱 집중을 했겠죠. 아,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아, 뭔가 말씀을 하시겠구나 했어요. 그때 이제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는 산을 갈 만한 그런 바람이 이제 확 일어나니까 아, 여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무슨 뭘 얘기하시겠지 했는데 거기 없어. 막 지진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아, 그러면 지진이 옛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겠지? 라고 딱 봤는데 안 나타나셔. 그 다음에 또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서도 안 나타났어요. 불도 이제 단골 메뉴거든요. 모세 만날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었고 이 세 가지 가운데 아무 데도 하나님이 안 나타나. 근데 무슨 작은 목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요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세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런 기적과 이사, 권능, 재난, 재앙 이런 것 통해서 내가 그 속에서 같이 임재해가지고 너희들에게 무슨 말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봐야 니들이 안 바뀌는구나. 내지는 그런 거고요.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을 하겠다. 그게 뭡니까? 난 말씀으로 이제 얘기하겠어. 말로. 그전에도 물론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진, 불, 바람 이런 걸 동원하신 거죠. 세미한 음성으로만 이제 나를 드러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잘 안 들으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 들리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불과 지진 이런 거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계시면 불이 내려가지고 저 악인들을 벌하셔야지. 왜 아무 얘기도 안 하셔? 안 계시지.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세미한 음성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못 듣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불, 지진 이런 데서 막 이런 걸 일으키셔갖고 뭔가 딱 얘기해야 하나님이 무슨 막 역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미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걸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 요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과 지진이 지금도 일어나긴 해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냥 이건 자연재해지 이런다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어찌됐든 간에 신이 임재하나? 이거 무서워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에 띄게 역사의 전면에 들어서 나서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서 무대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대 뒤로 가시고 배우들이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다 뒤에서 각본과 이걸 짜서 PD가 역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그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7,000명을 남겨뒀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많이 있다. 완전한 사람들이 있다. 너만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남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 세미한 음성을 잘 듣고 판단하는 사람들 7,000명이 결국 그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또 왕들이 선지자가 하는 말 안 듣잖아. 그래가지고 타락하고 멸망받잖아요. 듣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됩니다. 7,000명의 남은 자. 그리고 선지자가 한 말 혹은 사도들이 한 말 적어놓은 이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이 7,000명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 남은 자,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가 되려면은 그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뭐가 세미한 음성이냐.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서 잘 분별할 수 있으면 듣는 건데, 이제 그거는 또 이렇게 막 서로 그 논란이 있고 정치적인 쟁점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대화가 안 돼서 기후 얘기를 하나 들고 우리가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위기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기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경고해 주신다라고 믿는데 어떤 사람은 애당초 그런 건 없어. 하나님 그런 경고를 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가 될 수 없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미세한 세미한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뭐가 그러면 세미한 음성이겠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거. 관심 없는 설교, 이런 거. 네. 재미없는 설교. 이거 관심 없잖아요, 사람들. 재미없는 설교 관심 없으니까. 막 능력을 보여주면서 하는 설교? 뭐 이런 거는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세미한 음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뭐 목사가 뭐 세미하게 말한다고 세미한 음성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시는데 목사가 깨달아서 설교 시간에는 우렁차게 크게 말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을지 모르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각자가 세미한 음성,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것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인가 판단하고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겠죠. 제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도 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 내용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은 일단 뭔가 하셨어. 물론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물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강조를 너무 모세가 이런 일을 했다.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도 엘리야 같은 사람 돼야 된다. 너도 모세 같은 사람 돼야 된다. 애들한테는 요셉 같은 사람 돼야 된다. 우리가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그렇게 하라고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순종해라. 헌신해라.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뒤바뀐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사실 도구예요. 도구. 이 사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결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이뤄가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어야 되나?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야 하나? 무슨 이유로?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나님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처음부터 모세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에 또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고 이번 한 주간의 그런 삶이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 찬양 다 일어서서 함께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